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8월 3일 할텐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며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신 여러분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벌써 8월이 되었습니다. 아리조나의 여름방학은 5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8월 중순에 마치는데요. 물론 아리조나도 지역마다 또 학군에 따라 더 일찍 개학을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여름방학 하니까 예전에 방학 숙제 생각이 납니다. 선생님은 물론 부모님도 방학 숙제는 매일 조금씩 미리미리 해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죠. 날짜가 많이 있다고 미루다가는 개학을 며칠 앞두고 고생하게 된다고 하시며 말입니다. 말을 잘 듣는 학생들은 매일 조금씩 숙제를 해놓고 또 부지런한 학생들은 아예 숙제를 미리 먼저 다 해놓고 방학을 즐기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미리미리 해두셨습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그날의 양을 또 해나가셨습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게을러서 나중에 한다며 미루어 놓고는 개학 하루 이틀 전에 숙제를 펴고 난감한 경험을 한 적이 많았습니다. 30일치 일기를 하루에다 쓰기도 하고 읽어야 했던 책들을 그냥 눈으로 대충 읽고 독후감을 지어서 쓰기도 했지요. 선생님과 부모님이 미리 아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그대로 겪는 저 같은 사람을 두고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 우둔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저처럼 우둔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 찬양 함께 하신 후에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녀를 키우면서도 똑같은 경험을 또 하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예상하며 너희 그렇게 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 그러니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해 놓아라 라고 이야기해 주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가 봅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역시 결국에는 저와 같은 후회를 하는 경험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렇게 경험한 후에는 깨닫고 그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미리 충고를 받아들여서 준비를 해놓고 후회할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말입니다. 최근 미국 갤럽 조사 센터인 배프티스트 프레스가 지난해 미국인들의 신앙관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미국 성인 기독교인의 비율이 1940년 조사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023년에 자신을 기독교인이다라고 답한 미국 성인의 인구는 68%였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미국 성인 기독교인의 인구가 68%나 된다고 그렇게 많아라고 하실지도 모릅니다만 사실 20년 전인 2003년만 해도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하는 미국 성인의 인구는 83%였습니다. 20년 만에 83%에서 68%로 줄어든 것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인이란 개신교는 물론 카톨릭 그리고 그 외에 기독교 관련 이단 종파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사람까지 모두 포함해서 하는 말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조사가 1940년 이후 매년 해오고 있는데 지난 1956년에는 미국인의 무려 96%나 되는 사람들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답했었다는 것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같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미국 베프티스트 프레스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2012년까지 내 삶에서 신앙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답한 사람들이 무려 58%였던 것이 지난 2023년에는 45%로 감소한 것을 보면 신앙이 있고 그 신앙이 내 삶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믿음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사람들보다는 갈수록 더 약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을 받을 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손에 꼽을 만큼 적습니다. 태초의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민족, 솔로몬 왕과 그 이후로 생겨났던 수많은 왕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겨난 신약의 교회들까지도 믿음이 있다가도 갈수록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지요.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깨어 있어야 함과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22절의 말씀이지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요한계시록 2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
하고 각오하게 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신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신 때에 날 부르소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으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아리조나 주의 교회 김용일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할텐서울 복음방송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애리조나 주의 교회를 섬기는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짐이 있었을까요? 우선적으로 종교의 짐이 있었습니다. 600개가 넘는 각종 규례를 지켜야 하는 종교적 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못할 경우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죄를 받는 죄책감도 컸습니다. 또한 이들에게는 경제적인 짐도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불안정한 미래 그리고 과도한 세금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짐 그리고 경제적인 짐을 지고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수고스럽고 또 무거운 짐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죄의 짐으로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죄를 씻고 싶어도 씻어지지 않는 죄의 흔적과 죄책감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가십시오. 이사야 53장 5절 6절인데요. 우리라는 말을 나로 바꿔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지난날의 무거운 죄의 짐들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을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염려의 짐에 시달리시고 있습니다. 엘리샤 올브라이트 호프만 목사님께서요, 고통 중에 있는 한 자매님을 위로하기 위해 신방 가셨습니다. 이 여인은
나 정말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계속해서 혼잣말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호프만 목사님께서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방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한참 울고 있던 그녀가 갑자기 아이고 목사님, 정말 어쩌면 좋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면서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호프만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소개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자매님에게 권면했습니다. 자매님, 목사인 제가 기도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통 중에 있는 자매님께서 마음 문을 여시고 예수님께 모든 무거운 짐과 근심과 걱정을 맡기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이 말을 들은 이 자매님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자신의 무거운 짐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고통이 사라지고 하늘에서 평안이 부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기도한 후에 울음 범벅이었던 그 얼굴에서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목사님께서 교회로 향하시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저 자매님처럼 울부짖고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 모든 사람들이 저 자매님처럼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마음을 담아서 시를 한 편 썼습니다. 그 시가 찬송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줄 이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2024년 청취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참 많습니다. 고통 가운데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무거운 짐을 나
할텐서울 복음방송은 지난 2000년 3월부터 오늘 현재까지 순수 복음만을 전하고 있는 선교회입니다. 매주 댁에서 CD나 MP3 CD로 방송을 들으실 수 있고 스마트폰 앱이나 팟캐스트, 카카오톡과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새로운 방송이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4시간의 한국어와 1시간의 영어, 1시간의 일본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CD 신청이나 방송을 듣는 방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방송사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로 해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할텐서울 복음방송은 봉사자분들의 손길을 거쳐 깨끗한 음질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회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의 자금 제거, 볼륨 작업 등의 도움을 주실 편집 봉사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방문하여 봉사하실 수 있고 집에서 컴퓨터로 봉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에 참여하실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구약의 요나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요나 이야기로 이어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요나 이야기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요나가 드디어 물에 던져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니까 요나의 고집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선원들이 어떻게 해야 폭풍이 그치겠느냐 하고 물어보았는데 자신이 니느웨로 가면 그칠 테니 나를 육지로 데려다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라고 하는 것을 보며 정말 니느웨로 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요나, 그의 이름처럼 신실한 비둘기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데 그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우리가 차츰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것과는 달리 배 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배 위에 이방인 선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제물과 서원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삼켰죠. 그 큰 물고기가 오래냐 상어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네. 지중해 인근에 고래가 있다 없다 하는 것으로 가능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난 일로 생각해야 함을 보았습니다. 예,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읽고 제가 숙제를 내어드렸죠? 아, 네. 이 기도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냐 아니면 뱃속에서 나온 후에 드린 기도냐 생각해 보라고 하셨어요. 네, 생각들을 좀 해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정지혜 아나운서는 어떻습니까? 읽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읽어보고 생각해 보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던 기도도 있고 또 그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내용도 있고 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후에 지난 시간을 생각하며 기록한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되던데요. 예, 맞습니다. 자연히 그렇게 이해가 되지요. 예, 사실 요나가 이 요나서를 쓴 것은 이 일을 겪으면서 동시에 쓰고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일을 다 겪은 후에 지난 일을 생각하면서 기록해 나간 것이죠. 자, 제가 이렇게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것을 왜 굳이 생각해 보시라라고 했는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성경학자들 중에는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불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성경을 불신의 눈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고요? 네. 특별히 비평주의 학자들이 그렇죠. 이런 학자들은 요나의 기도가 잘못됐다. 분명 2장 1절에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시작해 놓고 읽어보면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갖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뱃속에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뒤가 안 맞고 성경은 신빙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비평하기 위한 비평일 뿐이죠. 우리는 요나가 이미 모든 일이 끝난 이후에 그때를 기억하며 썼다고 이해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아, 정말 그렇게 일부러 꼬투리를 잡는 사람들이 있군요. 네. 자연스럽게 보면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한 절씩 다시 좀 보도록 하죠.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읽었으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장 1절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하며 시작을 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나요? 자신이 고난을 받아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요나는 자신이 있는 곳을 어디라고 표현합니까?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고 표현하는데요. 네. 수올이면 죽은 자들이 가는 땅 속에 있는 감옥, 곧 지옥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옥이죠. 여러 프로그램에서 지옥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 한국 성도들이요, 성경적인 지옥관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 우리 민족에게 있었던 지옥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아, 우리 민족에게 있는 지옥관요? 네. 그게 어떤 것이지요? 기독교의 지옥하고는 많이 다른가요? 네, 많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옥관은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받고 가는 곳으로, 그곳에서 자신이 전생에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을 한 사람은 혀가 뽑히고 입을 꼬매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또한 마귀들이 지옥에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불구덩이에 쑤셔 넣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옥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사실 땅 속에 있는 감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벌을 받는 감옥이 아니라 구치소 같은 곳이죠. 아, 구치소요? 네. 구치소는 뭐 하는 곳이죠? 예, 구치소 안 가보셔서 모르죠? 예, 구치소는 죄인이 아직 형을 받기 전에 형을 받을 때까지 감금되어 있는 곳입니다. 아, 미결수들이 있는 곳 말인가요? 그럼 언제 형을 받죠?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죄인은 재판날 재판을 받죠. 그런데 성경에서 죽은 자들이 형을 받는 것은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등장합니다. 잠깐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15절 한 절씩 읽어보죠. 네, 요한계시록 20장 10절부터 읽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세상의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가장 먼저 심판받는 것이 누굽니까? 마귀가 가장 먼저 심판받네요. 네, 사실 제대로 읽어보면요. 앞장인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세상을 미혹하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먼저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죠. 이후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백보자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창세 이래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그 벌로 불과 유황못인 불못에 들어가게 되지요. 결국 미결수로 있다가 마지막 날에 각각 심판을 받고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고
특히 마귀가 사람을 괴롭히는 곳이 아니라 마귀도 들어가 심판을 받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제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옥을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한국 전통 문화 속에서 가지고 있는 지옥관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읽으면서 헷갈리고 오해가 생기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전통적인 지옥관을 버리시고 성경적인 지옥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옥은 심판 전까지 미결수들이 잡혀 있는 곳이고 심판이 끝나고 가는 곳은 불못이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전통 문화 속에서는 미결수들이 잡혀 있는 곳은 없고 죽으면 바로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가는 것이고요. 큰 차이가 있죠? 네, 그렇네요. 차이가 크네요. 지옥이 의미하는 부분도 서로 다르고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요나서로 돌아와서요. 요나는 자신이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요나의 이런 표현을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요나가 실제로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았지만 마치 죽은 것처럼 비유로 말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수올의 뱃속에 간 것이 비유라는 말씀이군요. 네,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요나가 실제로 죽었다는 학자들과 실제로 죽지 않았다는 학자들로 나뉘는데요. 실제로 죽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여기 스올의 뱃속이라는 표현이 실제 죽은 자들이 간 장소이고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니 라는 표현 역시 스올에 갔다는 말이고 스올의 문이 닫혀서 자신이 나오지 못했다는 말이다. 또 6절 후반에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라고 표현할 때 구덩이 역시 시체들이 썩는 장소인 히브리어 사하트이기 때문에 요나는 정말 죽었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죽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런 수월에 관한 표현들이 요나의 상태를 표현한 비유라고 여기는 것이겠군요. 그렇죠. 자, 정지혜 아나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나가 정말 죽은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비유인 것일까요? 글쎄요. 알쏭달쏭하네요.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은 것도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하지만 요나의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죽었던 것도 맞을 것 같고 그렇네요. 네, 사실 요나가 정말 죽었었느냐 죽지 않았었느냐 하는 이야기는 진행상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주제는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나가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요나 이야기를 인용하셨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0절 한번 읽어주시죠. 네,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12장입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네.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신 장면이네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이라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죽은 것처럼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죠. 그렇죠. 실제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실 것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정말 죽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거의 죽은 것처럼 되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로 본다면 요나 역시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겠네요. 예, 말씀드린 대로 요나가 정말 죽었느냐 아니면 비유적으로 죽었느냐 그것이 요나의 내용 자체에는 큰 다른 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옮겨오면 큰 다른 점이 있죠. 그래서 저는 요나가 실제로 죽었었다고 믿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나가 요나서에 쓴 기록들을 보아도 그 단어들이 정말 수월에 갔다는 표현들이 생생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저도 죽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우리는 요나가 정말로 죽었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요나서가 말씀하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나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의 반대로 출발한 요나가 탄 배에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보내셨죠. 그때 선원들이 어떻게 해야 이 폭풍이 멈추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했죠. 네. 죽어도 자기는 니느웨로 가지는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죠. 그런데 그런 요나의 마음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의 마음이 바뀌게 된 이유, 다시 말해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던, 니느웨로 가는 것을 거부했던 요나가 마음이 바뀌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글쎄요. 여기 요나서 2장의 내용으로 봐서는 그의 마음이 바뀌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냥 죽음을 맛보아서 그런 것 아닐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요나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안 가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죽어보니까 이렇게 죽기까지 안 가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나? 이게 누구 손해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가 더더군다나 선지자로 세움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가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죽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겠지요. 사실 이 요나서 밖에 있는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요나는 원래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하라고 외치는 자였죠. 네. 아, 그렇네요. 지금 요나가 자신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순종하라고 외치는 자였으면서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서 2장 8절과 9절에 요나는 자신이 불순종하는 북이스라엘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라고 하시죠.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네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네요. 네, 그래서 요나는 자신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다, 주께 드린 소원을 갚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드린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가 처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지도 모르죠. 또 어쩌면 자신은 선지자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겠다라고 했는지도 모르고요. 어쨌든 요나는 죽어서 스올에 가서 이 모든 것이 생각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했던 약속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것이죠. 요나의 이런 변화는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죠? 요나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요나의 마음속에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부름받기 이전부터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겠죠. 아무래도 선지자로 부름받는 사람이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자,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맡겨진 사역을 잘 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하나 맡기셨는데 그 내용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마음에 들지 않으니 거부하고 반대로 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다가도 내가 싫어하는 것,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우리의 생각이 꽉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고집이 시작되면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도 잊어버리게 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도 잊어버리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 그렇네요. 우리도 종종 신앙생활을 잘 하는 듯 하다가도 어떨 때 전혀 이해되지 않는 고집을 부리고 이상한 길로 가는 성도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면 정말 신앙 좋은 분인데 왜 이렇게 이상한 일을 하시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빠졌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보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네. 우리 스스로도 신앙생활 잘 하다가 엉뚱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대부분 우리 자신의 고집, 우리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될 때 일어나죠. 예를 들어 주님을 잘 섬기다가도 어떤 특정인을 섬기라 하는 마음을 주실 때 아유 그것만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거절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거나 하지 말라고 하실 때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며 나의 정체성, 곧 내가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정체성을 다시 깨닫고 나의 사명, 곧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자로 살기로 서원했던 것을 기억하며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야겠네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했을 때 그런 서원을 한 것인데 그것을 잊을 때가 있지요.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장의 마지막 절 10절을 읽어주세요. 네, 요나서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네, 자, 요나가 스올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용서하셨고 다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물고기에게 명하셔서는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죽었던 요나가 다시 살아난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가 어디쯤에 토함을 받게 하셨을까?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욥바 근처 어디가 아닐까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 것이겠죠. 아, 불순종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셨겠네요. 네, 우리가 불순종하면 돌아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나서 2장을 마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3장을 공부하도록 하죠. 2장을 공부하며 요나의 영적 상태는 물론 우리의 상태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기 소망하며 요나 이야기 이번 주 시간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함께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찬송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져야 하고 더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오랜 시간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숙달되게 되고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도 신앙의 연륜과 함께 더욱더 견고해지고 성숙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신앙이라는 것은 자칫하면 처음보다 더 못한 자리로 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것은 분명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주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마음이 떠나 자기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곧 교만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 사실을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십니다. 깨어 있어야 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25절에 경고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사실, 곧 우리의 믿음이 가면 갈수록 더 연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안다면 우리는 스스로 경계하며 성경이 미리 경고하신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해야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 다 일어났고 또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진리에서 떨어지게 할 세상의 공격이 있음을 기억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문조사 기관의 조사로 이미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믿음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그들의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었느냐 아니냐를 논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믿음을 내려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할텐 서울 복음방송의 청자 여러분, 성경은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미래의 이야기를 알려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심령이 성경의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깨어 근신하며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에 해주신 예수님의 경고를 헛되이 듣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져 잠자던 우리를 깨우시고 더욱 견고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기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